30장 우리 오전에도 함께 보았는데요. 역대하 30장 17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를 우리 보통 역사서라고 부르는데요. 특별히 역대하는 그 유다의 왕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의 왕들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기록해 나가고 있는 마치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조선왕실록처럼. 근데 그게 굉장히 세세하게 자세하게 기록되기보다는 아주 큰 사건들과 그 사람에 대한 왕들에 대한 평가들을 가지고 이렇게 기술하고 나열하고 있는 책이 이제 역대상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솔로몬 왕 때부터 그 이제 유다가 멸망하기까지의 그 왕들의 기록, 그 시간의 역사를 보려면 이스라엘 역사가 이렇게 되었구나. 그 시기의 역사는 이제 역대상, 역대하를 보면 대충 이제 창세기, 그리고 이제 족장의 시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시대, 그리고 이제 포로로 애굽으로 끌려가서 애굽에 있던 시대, 그리고 출애굽해서 애굽을 나와 가지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그 시기에 사사기의 시대를 거치고 사사기가 지나고 이제 사울 왕이라고 하는 첫 왕이 세워진 후에 왕정 시대가 이루어지죠. 그리고 이제 다윗 때 통합 왕국을 이뤘다가 솔로몬 때에 왕국이 분열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포로기까지의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기까지의 역사가 이제 그 솔로몬 왕부터 포로기까지 역사가 열왕기상하, 역대상하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포로기 이후 포로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포로기에는 지난번처럼 에스겔이라든지 다니엘서를 보면 포로기 또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 이런 사람들이 포로기 활동했던 사람들이고, 포로로 끌려와서 이제 하는 사람 느헤미야, 에스라, 느헤미야, 학개, 이런 시대가 이제 성경의 구약의 역사가 이렇게 쭉 이어져 가요. 그래서 대충 이제 시대적인 것들을 보면서 이제 그러면 역대하는 역대 그 왕들의 좀 만렵의 마지막 지금 후반부에 있구나. 곧 유다가 멸망할 때가 가까이 오는, 이스라엘 이미 북왕국 이스라엘 이미 아수르에서 멸망당했고 이런 과정들이 있구나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제 머릿속에 넣고 성경을 좀 보시면 좀 더 이해하기가 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30장 17절에서 22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지 못하였으므로 레위 사람들이 모든 부정한 사람을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아 그들로 여호와 앞에 성결하게 하였으나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들을 위로하였더라. 이와 같이 절기 7일 동안에 무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의 이름을 다 기억할 수도 없고 또 기억할 필요도 없죠. 지난번에 왕들이 누가 있었는데, 사실은 우리나라 왕들도 사실 잘 기억을 못 하잖아요. 조선왕조 500년에 왕들의 일을 우리가 다 얼마나 몇 명이나 알겠어요. 그렇지만 유명한 사람, 우리가 알잖아요. 유명한 사람
나라를 조선 왕조를 일으켰던 이성계 그 사람 정도 그리고 한글을 만드시고 가장 그 조선시대 때 잘 나갔던 세종대왕이라든지 또 아니면 영종조 시대 실학을 발전시켰던 영종시대 아주 좀 유명한 사람들은 그래도 조금 대충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서도 더 많이 알면 좋겠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그래도 알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 사람이 이제 먼저 왕들 중에는 다윗 왕,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왕.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왕들은 다윗과 같이 행하였더라. 그리고 하나님의 길을 떠난 사람들은 누구와 같이 여로보암과 같이 행했더라. 이게 그래서 이제 사실은 여로보암은 막 그렇게 악한 사람은 아니었는데 아주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떠난 사람의 대명사가 됐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스타트였기 때문에 처음 시작이었으니까. 솔로몬 왕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사실은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총독이었어요. 솔로몬이 그 공사를 감독하게 하고 일을 맡겼던 관리였어요. 그런데 그가 이제 물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가 여로보암이 그렇게 하나님 계획하심 속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이 여로보암이 결국은 하나님을 대체하는 이 우상을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이것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시작했던 사람이 여로보암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번 에스겔을 공부하면서 이스라엘의 죄악이 390년이다. 그러니까 여로보암 시작부터 멸망할 때까지 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 처음 스타트부터 이제 잘못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 여로보암 그런 사람 또 솔로몬은 우리가 잘 많이 들어서 알지만 이제 오늘 등장하는 이 히스기야 정도는 우리가 좀 기억을 하고 가면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히스기야의 특징이 있습니다. 딱 히스기야는 대명사처럼 그 사람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히스기야 하면 생각나는 게 뭐죠? 기도해. 벽을 향해서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 그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딱 떠오르면 그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왕이었는데 그죠? 왕이 기도하는 거 보셨어요? 원래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기도 안 합니다. 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기도 안 합니다. 근데 아주 선지자 중에 제사장 중에 기도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왕들 중에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왕이 딱 그래서 대명사가 된 거예요. 그 사람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 히스기야를 좀 생각하고 바라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사람을 볼 때 어떤 사람은요 물려주신 것을 잘 이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만 또 어떤 것은 위에 물려받은 것을 다 까먹고 다 없애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보고 우리가 이렇게 하는 우리가 이제 믿음의 유산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믿음의 유산을 받아서 그 믿음의 유산을 잘 갖고 와가고 그걸 잘 일으켜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또 이런 믿음의 1세대들은 좋은 믿음의 유산을 물려줘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사명이에요. 그런데 좋은 걸 받았어도 그걸 다 까먹어버리고 없애버리는 사람이 있고 어려웠는데 그걸 바꾸어서 축복으로 바꾸어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술 주정뱅이 자녀들 속에 많은 사람이 술 주정뱅이가 되죠. 이상하게 이제 가족력이라고 그래서 도박을 많이 하고 알코올 중독자가 많은 집안은 이상하게 또 그 다음 세대들이 그런 일들이 많아요. 예전에 막 귀신 들린 일들이 많은 집안에서는 또 귀신 들리는 일이 계속 있고 또 이혼하고 바람 피고 막 그런 또 역마살이라 그러나요? 막 집 떠다니는 그런 그 집안에 흐르는 무언가가 다 있는데 그거를 계속 답습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래서 내가 이러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술 마시고 깽판 치는 걸 보니까 나는 절대로 술을 안 마실 거야. 그렇게 결심을 하고
했는데 커보니까 아버지처럼 똑같이 술 마시고 이제 그 막 알코올 중독자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는 절대 저렇게 하지 않아야지 해서 정말 결심하고 마음을 다잡고 정말 그 일을 하지 않아서 그 집의 그 가정을 이렇게 바꾸어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이제 악순환을 선순환으로 바꾸는 사람. 이 사람이 지금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민족이 사실은 그랬잖아요. 우리 민족이 옛날 미신을 섬기고 막 그래가지고 사실은 5천 역사 속에 늘 가난했어요. 특별히 조선 시대 내내 가난하고 조선 이제 시대 말렵에는 정말 나라가 가난해서 힘도 없어서 이제 더군다나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겨서 얼마나 가난하고 정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나라. 그래서 사람들이 남자들이 다 이제 낮에도 겨울이면 다 낮술 먹고 그냥 그랬다잖아요. 그냥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이해할 수 없는 일. 그게 뭐냐면 막 다 아무 문제 없는 남자들이 맨날 술 먹고 노름하고 그래서 그냥 늘 가난하게 있는 그런 나라였잖아요. 그런데 복음이 이 땅에 들어와서 믿음의 사람들이 사람들을 깨우고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 옛날에 조만식 장로님 같은 분들이 뭐 물산 장려 운동을 일으키고 또 그렇게 선한 일들을 시작함으로 악한 일들이 많이 팽배했던 걸 이제 선한 일을 시작함으로 그 나라를 바꾸어내서 이렇게 부강하고 잘 사는 나라로 만들어낸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 그 선배들의 그런 믿음의 일들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생긴 거예요. 또 근데 바꿔서 좋은 거를 주셨는데 좋은 시스템과 좋은 것들을 주셨는데 그걸 다 까먹고 다 망가뜨리고 깨뜨려 버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오늘 근데 이 히스기야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 악순환을 선순환으로 바꾸는 그 아버지 시대에 믿음 다 까먹고 이제 그냥 우상 숭배하고 예배도 다 폐해지고 그런 걸 다 없앴던 그 시절에 그가 25살의 나이로 왕이 되어서 여러분 25살이면 얼마나 혈기가 넘쳐요.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세상적 욕심도 많고 그럴 텐데 그가 딱 처음 왕이 돼서 시작한 게 뭐냐면 우리 종교개혁을 시작합니다. 그 모토가 뭐예요? 야, 우리가 왜 이렇게 망했지? 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니까 이렇게 망하는구나.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겠구나. 그 생각으로 한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어떤 나라가 복을 받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복을 받습니다. 그건 역사가 우리에게 증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나라는요 점점 몰락의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이 2000년 역사 속에 이 세계 역사 속에 기독교가 시작되고 난 후에 계속해서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신앙이 왕성했던 시대에 나라도 왕성하지만 신앙이 사그러져 버리면 나라도 사그러지더라. 그래서 그게 이제 그걸 이 히스기야가 깨달은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을 시작해요. 한번 우리 말씀을 좀 찾아볼까요? 29장 1절에 보면 이제 히스기야가 왕이 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쭉 읽어보면 알 것 같은데 29장 1절부터 우리 8절까지만 한번 함께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왕이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야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여기 보면 이렇게 2절에도 조상 다윗과 같이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었구나. 3절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그러니까 지금 왕이 되고 처음 그 달에 이게 제일 처음 한 게 뭐다? 성전을 정결케 하는 거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첫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예, 오늘 히스기야가 딱 이해한 게 뭐예요? 북왕국이 망했어요. 저 나라도 하나님 선민인데 택한 야곱의 자손들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 택하신 야곱의 자손들, 우리 12지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망했단 말이에요. 왜 망했느냐? 이걸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예배를 드리지 않으니까. 예배를 폐하고, 분향하는 걸 폐하고, 기도를 폐하고, 막 성소에서 행해야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없어진 거예요. 이걸 안 되겠다. 그래서 지금 이제 종교개혁을 시작하는데 그 쭉 얘기가 뭐냐면 첫 번째는 이제 성전을 정화하는 거. 성전 안에 있는 더러운 물건들 다 빼고 부서진 거 고치고. 예. 우리 이제 사실은 우리가 이제 고백하잖아요. 교회는 예배당은 사실은 교회의 본질이 아니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이제 거룩한 곳이고 우리를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그곳이 교회죠. 그렇지만 사실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시각적인 성전인 이 예배당 건물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은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참 하나님의 집인 예배당을 사랑하는 걸 봅니다. 그래서 예배당에 뭔가 좀 연약한 것이 있으면, 부서진 것이 있으면 그걸 바로 세우려고 하고, 고장난 것이 있으면 고치려고 하고, 또 그 기능을 잘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마음이 안타까워하는 것. 우리 그래서 우리 얌자 권사님들하고 막 교회 물 새는 것 때문에 막 지금 올해 이제 여러 날 공사도 하고 저게 잘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막 헌신하고 수고하잖아요. 이게 사실은 이제 오늘 히스기야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정상적이 돼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정상적이 될 텐데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은 뭐냐면 처음은 성전을 거룩하게 정결하게 하는 일, 그리고 그 성전에서 그 일을 감당하는 제사장들을 구별하고 제사장들을 거룩하게 성별하는 일, 그리고 그 제사장들이 행해야 하는 제사 일을 다시 회복하는 일. 그러니까 그 일을 쭉 해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30장에 가면 절기를 회복하고 31절에 가니까 이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하고 이제 절기도 회복했으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헌물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자. 그래서 막 사람들이 그때 이제 11조가 회복되고 그전에 왜 제대로 제사장들이 사역을 못해요? 예배 드린 일을 하지 않고 제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나올 일도 없고, 그러다 보니 당연히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린 일도 없고, 그러면 제사장들이 뭘 가지고 생활해요? 그러니까 더 제사장들은 그 제사장의 직무를 놓고 떠나고, 그게 이제 악순환이 계속된 거예요. 그걸 지금 히스기야가 바로 세워서 나중에 이제 31장에 가면 백성들이 막 제사장들의 쓸 일들을 위해서 자신들의 11조를 가지고 오는데 그게 막 너무 넘치고 넉넉해서 이제 우리가 이거 부족함이 없습니다. 막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게 다 백성들이 그 일을 위해서 너무 기쁨과 감사를 가넘치고 막 즐거움이 넘치는 그런 일들이 결국 무엇에서부터 성전을 정결케 하고 믿음을 바로 세우는 일로부터 시작해서 나라가 점점 아름답게 변화되어져 가는 이야기가 이제 29장, 30장, 이제 31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오전에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가 읽은 이 17절에서 22절은 그 함께 이 신앙을 개혁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내고자 하는 일을 히스기야는 나 혼자만 하지 않고, 우리 유다 민족, 사실은 유다 민족과 북왕국 이스라엘 사이가 안 좋았거든요. 계속 늘 전쟁하고. 희한한 게 같은 동포인데 같은 지파였는데 유다가 애굽이랑 친하면 이상하게 저기는 아수르랑 친하고, 또 유다가 아수르랑 친하면 쟤네는 애굽이랑 친하고 서로 막 견제하고 서로 맨날 싸우고. 그리고 근데 참 신기한 건요, 이것도 있어요. 남쪽 유다가 북쪽이랑 친하게 지나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것도 아니었어요. 왜? 북왕국은 이미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생각하고 하나님 없이 또 일을 하는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려고 억지로 친하게 지내려고 하다 보니까 남쪽 유다의 신앙도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연합이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교회도 보면 많은 분열과 다툼이 사실은 교회의 가장 큰 아픔인데, 연합이 참 좋은 것이지만 여러분, 이게 불신앙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것과는 연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죄와 연합하면 그게 죄거잖아요. 그 하나님은 죄와의 연합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합해야 할 일은 연합해야지만 단호하게 끊어내고 이 구별해야 할 것은 정말 구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과 관계를 잘 맺어야 하지만, 그 사람들이 행하는 죄까지도 다 용납해서 우리도 그 죄를 똑같이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 종교 계획을 통해서 신앙을 바로 세우고 하나님의 멸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길에 가기를 원하는 그 일을 우리끼리 이 남쪽 유다만 누리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히스기야의 마음. 그래서 뭐예요? 전령들을 보내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에. 그러니까 오늘 보면 스불론, 이사갈, 에브라임 다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 지파들이에요. 남쪽 유다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밖에 없어요. 이게 다 사실은 그 위에 있는 이스라엘이거든요.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에게 다 보내가지고, 그리고 근데 앞에 보면 그런 얘기도 나오죠. 막 그 파발들을 보냈는데 그 지파들이 막 비웃어요. 조롱해요. 그러면 포기. 그럼 오기 싫으면 관도 오지 마. 우리끼리 할 거야. 그렇게 할 만도 한데, 히스기야의 마음, 믿음의 사람은요, 한 사람이라도 더 회복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지. 그 이스라엘이 회복되겠지.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을 부르는 거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서 보니까 너무 신앙이 이제 신앙이 개판인 거예요. 아주 기본적인 그 신앙의 룰조차도 다 잊어버렸어요. 예배의 방법을 다 잃어버렸어요.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겠죠. 이스라엘들도 거기도 제사장이 있고 그 사람들도 하나님 믿는 백성이었으니까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걸 알고 그런 물려받은 것들이, 그리고 모세의 그 토라를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율법을 아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유월절 정결일 하나도 몰라요. 가르쳐줬는데도 지키지도 못해요. 그 말은 뭐냐면 다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 신앙도 잃어버렸을 뿐 아니라 삶의 방법조차도 다 잃어버린 사람들이 됐다는 거예요. 왜 이토록 됐을까? 왜? 여러분, 이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다 보면 하나님을 떠나서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떠난 악을 행하다 보니까 점점 가다 보니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똑같이 이방인처럼 돼버리더라는 거예요. 이방인처럼. 문의는 그 타이틀은 선미를 가지고 있지만 그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저 사실은 그런 오늘 말씀을 보면서 걱정이 되는 거죠. 이렇게 점점 계속 흘러가다 보면 우리나라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나는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섬겼는데요, 우리 조상들이 좋은 신앙의 사람들이야.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좋은 교회 목사님이고 장로님이고 권사님이 그러셨는데요. 그런데 나중에 그들이 몇십 년이 지나고 나서는 그들이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조차 몰라요. 예배를 어떻게 드리죠? 예배 드리는 방법도 모르게 되더라, 이거죠. 이게 참 사실은 걱정인 거죠.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 이게 처음에는 아주 가볍게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 분리됨이 오래되면 그런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 아픔이에요, 사실. 예배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정결 예법도 잃어버리고, 이게 뭐야? 아무것도 모르고 완전히 이방인들이죠. 그런데 그들의 실수, 또 그들의 오늘 성경에 보면 성소의 규례를 어겼다. 이게 우리가 이제
그 뭔가를 잘못했을 때 거기에 대해 대응하는 방법들이 있잖아요. 야단을 쳐서 똑바로 이게 하게 하는 방법이 있고 또 잘 타이르는 방법이 있어요. 지금 처음에 지금 잘 정결하지 못해가지고 막 레인들을 열심히 행하는 레인들을 시켜가지고 막 이렇게 정결할 수 있도록 막 도와줬어요. 막 그랬어요. 그런데도 하지 못한 사람이 또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근데 히스기야의 믿음이 뭐냐면 그렇게 해주고 했는데도 못하는 그 사람들까지도 마음으로 그들을 품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아까 낮에도 그런 말씀을 드리면 충분히 위험성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법규를 여러분 그 법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 법을 한 사람이 어기기 시작하면 뭐 정말 이게 그 파급력이 계속해서 어겨도 되나 보다 해가지고 계속 어기는 일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왕의 입장에서 통치자의 입장에서 이 사람들이 규례를 어긴 거를 그냥 봐주면 또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또 규례를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법을 우습게 여길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따끔하게 사실은 이제 벌을 주어서 다른 사람들도 또 특별히 이제 같은 민족 유다 민족들도 정말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켜야 되는구나. 정말 규례를 지키는 게 중요하구나. 이런 걸 좀 깨닫게 알게 해주는 그 교육적 차원에서도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오늘 율법을 강행하는 방법이 아니라 오늘 히스기야는 뭐를 택했냐면 기도하는 걸 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게 뭐냐면 우리의 기도는요 율법을 뛰어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게 율법은 뭐냐면 이렇게 하면 복을 주고 이렇게 하면 벌을 받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 율법 앞에 다 죄인이거든요. 그 율법 앞에서 온전할 수 있는 사람이 자신을 나는 깨끗합니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단 말이죠. 그런데 그래서 당연히 우리는 벌을 받아야 돼요. 당연히 우리는 책망 앞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있습니까? 이유가 간단하죠. 주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기도는 그 백성들을 살렸고 주님의 기도는 우리를 살린 거예요. 그러니 오늘 히스기야의 기도의 모습은 사실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는 거죠. 그래서 왕이지만 여러분 정말 자기의 왕권을 세우고 왕의 권위를 더군다나 지금 왕된 지 1년밖에 안 됐잖아요. 첫 해잖아요. 왕이 딱 잘못하고 그 자기 말을 어기고 그러면 백성들이 막 이렇게 얼마나 욕하겠어요. 또 그 왕이 왜 저러냐고. 왕이 자기가 한 말을 뭐 법을 왕이 안 지키면 어떡하냐고.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왕권을 세우고 강하게 원래 처음에 이제 왕들이 되면 처음에 강하게 이렇게 왕권을 세우려 하는데 이 히스기야는 그 왕권을 강화하는 것보다 먼저 기도를 선택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 주님 사하여 주십시오. 주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사실 이제 그 핵심이 말이 거기 있는데 우리 30장 2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0장 20절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사실은 그들의 불신앙과 제약으로 망가졌어요. 다 깨지고 상하고 찢기고 이게 고쳤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잖아요. 망가진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고치셨더라. 여러분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도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동일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히스기야는 그걸 알았어요. 하나님은 기도하면 역사하시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고 막 자기의 그 근엄함과 권위를 내세우고 드러내기보다 기도를 선택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는구나. 더군다나 그 자신의 백성들, 자기에게 맡긴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기도를 들으실 줄 알았던 거죠. 많은 사람들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저 사람 어겼으니까 벌을 줘야 돼요. 저는 안 지켰으니까 예배 예월절 참가 못하게, 저 못 오게 참가 못하게 해요. 그게 원래 법이거든요. 결례를 어겼으면 유월절에 못 와요. 유월절 집회에 못 와요. 그런데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히스기야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에 들으시더라. 여러분, 그렇게 기도로 시작된 종교의 개혁은 결론이 뭐냐면 온 이스라엘의 기쁨과 감사가, 즐거움이 넘치게 되더라. 여러분, 약간 이게 좀 비약적인 해석이 될 수도 있는데, 우리의 신앙의 즐거움이 어디서 오는가? 나는 왜 신앙생활을 하는데 기쁨이 없지? 나는 왜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감사가 자꾸 줄어들어? 나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내 안에 왜 좀 그럴까? 네. 그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기도했더니 백성이, 또 모든 이스라엘이, 온 이스라엘이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21절 22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좀 이거 말씀 읽고 그냥 결론을 짓죠. 21절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들을 위로하였더라. 이와 같이 절기 7일 동안에 무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그래서 그 교회 결례를 어기고 막 하나 그 유월절에 막 고기를 막 하지 말아야 할 행동하고 그런 전반부는 안 좋은 일이잖아요. 별로 안 좋아. 이게 진행되는 게 별로 좋아 보이잖아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해 기도해요. 그러니까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제 20절부터는 바뀌죠. 뭘로? 백성이 즐거워하고 또 찬양하고 감사가 막 넘치고. 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예수님 오시고 난 후 완전히 바뀌는 것처럼 지금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과 기도하고 난 다음이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어요. 그죠?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을 바꾸는 이 능력이 어디에 있다? 기도에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기쁨이 회복되려면 또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이 회복되려면 오늘 기도를 쉬지 말아야 된다. 우리의 기도가 특별히 우리가 이제 믿음의 성숙된 믿음의 레위인들과 같은 거예요. 사실 우리는 오늘 저녁에 특별히 직분자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직분을 받고 또 먼저 믿은 사람들 이게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능숙한 쉽게 말하면 교회 안에서는 직분자들 그들이 우리가 이제 이 일을 감당해야 한다. 성경은 특별히 이제 예배를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유월절의 절기를 지키는 그 일을 위해서 히스기야가 기도한 것처럼 오늘 하나의 비전 교회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중보자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히스기야가 중보기도 한 거예요. 중보기도. 저 사람들 주님 사해 주셔서 저 사람들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하나비전교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그 중보기도가 엄청 중요한 거예요.
정말 중요하죠. 그 중보기도의 전과 후가 바뀌었어요.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어요. 교회 예배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공동체로 세워지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 중보의 기도, 뭐 예전에는 사실 막 그 중보기도 팀이 있어가지고 막 예배 전에 막 먼저 와서 막 예배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는 사람 일들을 지금도 뭐 큰 교회에서들은 이렇게 하고 또 믿음의 일들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중보기도의 사명, 다른 영혼들을 위해 낮에는 그런 다른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 또 예배를 잃어버리고 또 하나님을 떠난 이들을 위한 그런 중보의 기도가 필요한 걸 우리가 함께 나눴지만 오늘 이 저녁에는 이 예배를 위해서도 중보기도하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 정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그 전과 후가 바뀌는 거예요. 낙심한 영혼, 답답하고 갈갈한 영혼들이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 중보 기도를 통해서 그 속에 하나님 주시는 감사와 기쁨과 또 찬양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 히스기야가 그렇게 기도한 것처럼 우리를 중보의 기도자로 세우시기 원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꼭 이 토요일에 교회 와서 교회를 이렇게 청소하고 교회 또 교회를 정결하게 하는 그런 우리가 섬김과 헌신도 함께 하지만 아울러서 이렇게 교회 예배와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그런 그 중보의 기도자로 세워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오늘 히스기야의 특징, 악한 좋지 않은 것 그 앞에는 안 좋았어요. 그 아버지 때는 안 좋았어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 안 좋은 걸 좋은 것으로 바꿔요. 유월절 절기 지키기 전에는 분위기가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중보 기도했더니 그게 바뀌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그렇게 세우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그 이전까지는 막 안 좋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 모든 것들을 좋은 것으로 바꾸어내는 그런 선순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악한 것을 선한 것으로 바꿔내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히스기야가 그렇게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함께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잠깐 동안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고 또 교회를 바라보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 오늘날 시대를 바라볼 때 하나님 점점 어두워져 가고 점점 하나님 이 벼랑 끝으로 흘러가는 이 세상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자녀 우리를 부르신 것은 이 악한 것들을 이 어려움들을 선한 것으로 기쁨과 감사로 바꾸어내라고 하시는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사람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히스기야가 기도한 것처럼 그렇게 기도함으로 하나님 악한 것들을 선한 것으로 바꾸어내는 선순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좋지 않았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선한 것 좋은 것으로 바꾸어내는 축복의 통로들 되게 하셔서 이전까지는 하나님 좋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이후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하나님의 그 평강을 하나님 나타낼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가 기도할 때 모든 분위기가 바뀌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하나 비전 교회 가운데 하나님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을 이렇게 세워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이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사람들을 주님이 일으켜 세우시고 기도의 사람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는 것은 하나님 이전까지는 비록 좋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그 모든 악한 것들을 선한 것으로 바꾸어내는 믿음의 사람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과 절망에 있던 이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구원과 생명의 길이 열린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렇게 히스기야처럼 중보의 기도를 통하여 모든 분위기를 바꾸어내는 믿음의 통로들 축복의 통로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교회 예배를 위해서 또 잃어버린 영혼들 또 연약한 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셔서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그
축복과 그 갑절의 은혜, 갑절의 축복도 함께 누리고 간증하는 축복의 통로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가장 좋은 것 주시는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